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따라합니다. 부름대로 순종하면 부름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되게 좋은 말이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름대로 순종하면 부름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슬라이드 좀 한번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아니 그거 말고 그 번호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번호를 못 보셨구나. 그게 아니고요. 넘겨봐 주세요. 가족 사진 있는 게 혹시 없으니까. 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여민상 목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본명이 여민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민호 목사님하고는 2년을 같이 살았나요, 우리? 2년 넘게 같이 살았나요, 우리? 하여튼 저 같이 살던 우리 토론토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의지했던 그런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지가 저희는 이제 아랍군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명을 찾다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길, 그 주님께서 구원할 자가 이 거룩한 길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온의 대로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대로라고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대로고요. 저희 아내는 부름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름이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저희 아들은 물어보니까 본인이 순종일을 하겠대요. 8살, 지금 10살인데요. 본인이 순종하겠대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저희 딸은 2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4살입니다. 4살인데 보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얘가 이름을 정할 나이는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참 기쁘겠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이 대로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950개가 나오는데 대로라고 해서 나오는데 제가 찾는 대로, 하이웨이 이렇게 나오는 이 대로는 한 3-4군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로가 뭘까 이렇게 딱 봤어요. 봤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로를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내가 대로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쓰임받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소개할 때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부름이고 제가 대로입니다. 그래서 부름대로 순종을 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네, 기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버려진 난민이 아닌 주님께서 쓰시는 난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랍 국가에 가면요 거지들이 없다고 합니다. 거지들이 요즘에는 뭐 난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전에 가셨던 분들이 이야기하면은 아랍 국가에 가고 시리아에 가고 그런데 가면요 거지들이 하나 없고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도 얘기하고 있죠. 그 무슬림 꾸란에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슬람은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면서 너무너무 잘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레바논 그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면서 레바논에 여러 차례 다녀오고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들이 정말 잘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와서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끝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그런 거예요. 저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참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 복음에 더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또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들이 저들의 백성에게 저들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난민의 제 숨겨진 비밀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저희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시야와 그 음성을 마음으로 알게 되는 복이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쓰시는 난민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난민을 쓰실까?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누가 난민인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요.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해서 국적국 밖에 있는 자예요.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런 공포로 인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타의에 의해서만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나 내가 국적국의 보호를 해준다 그래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북한이 그러는 거예요. 들어와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자의로 선택을 할 수 있다. 난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내용으로 보자면 저희가 섬기고자 하는 아랍 무슬림 난민은요.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그 이슬람의 보호를 떠나겠다 결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데이터를 통해서 잠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왼쪽 아래 6,850만 명 있죠? 6,850만 명. 여기 밑에 보면은 난민 그래서 2,54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 난민 기구에 등록된 것이 1,990만 명.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난민 구기구에 540만 명. 그래서 2,500만 명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난민이다. 그러나 난민은 이 사람들만 난민이 아니고 그 밑에 국내 실향민은 국가는 다른 곳으로 갔지만 국가 안에서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비효신청자라고 하는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무국적자들 그 다음에 그 강제 실향민들 뭐 등등 다 포함을 해서 6,850만 명에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기 2017년도에 보면 지금 이게 난민이 세계에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거야. 그러면 유럽 쪽에 저쪽에 잘 안 보이시는데 1,100만 명이 있는데 진한 파란색 부분만 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민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유럽인 거예요. 그 정도 유럽인 거고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1950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난민기구가 시작한 것이 1950년이라는 얘기예요. 1950년도부터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난민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유엔에서 난민기구를 세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 세울 때 생각을 했던 거는 2, 3년이면 난민 문제가 끝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요. 난민 문제는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요. 2015년도 인구가 몇 명이냐면요. 5,130만 명입니다. 지금 난민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거의 7천만 명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 네. 그렇다면요, 나라라고 하는 것,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쭉 살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가가지고요.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작년 12월 달에 제가 캐네디언이 됐습니다. 캐나다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갈 때 사실은 상처를 받고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갔는데 저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때 회복을 할 그 당시에 이제 선교 부흥회를 하는데
선교 갈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딱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올해 어디로 가겠냐, 베트남으로 가겠냐, 뭐 아프간으로 가겠냐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학생으로. 그리고 이제 목회하기 싫어서 도망치듯이 간 캐나다고 난 공부를 해야 되고 청년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선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스테이러스라는 거거든요. 체류 신분이라는 건데 그때는 유학생이었거든요. 유학생이 이민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하나님 저에게 시민권을 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작년 11월 말에 시민권을 받으면서 그때 기억이 떠요. 15년 전에 내가 했던 기도가 나는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듯이 외친 그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들으셨고 그렇게 이루어주셨다. 예수님 아멘하시고요.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시민권 선서식을 갔어요. 선서식을 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섰는데 제가 거기서 더 이상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난 대한민국 사람이고 내가 군대에서 나왔고 난 한국 사람인데 내가 외국 사람이 된다는 것조차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 딱 가니까 내가 더 이상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야릿뿌리 뭐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가슴을 좀 이렇게 묘한 분위기로 만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선서식이 딱 끝났는데요. 맨 마지막에 자막이 딱 올라오는데 뭐라고 딱 나오냐면 웰컴 홈 이런 단어가 딱 나와요. 내가 한 번도 여기가 내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는 내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겠다. 이제 너는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가 홈이니까 여기가 집이니까 일로 와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의 남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들을 지켜줄 조국이 없다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그 조국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았던 나의 고향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떠나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은 고향을 떠나기 전에 먼저 선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고통과 위협 그것을 무릅쓰고 내가 거기에 머물러서 그곳에 살아야 될지 아니면 그곳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될지. 두 번째는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간다 하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나한테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혹시 이런 질문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질문을 하죠. 우리는 난민들과 같이 위험과 어려움과 공포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좋은지 선택을 하고 그런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를 믿고 지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는 벌 주시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말씀해 주세요.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서 다시 돌아올 때 주님께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고요. 저들은 어려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난민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로서 이 난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난민들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난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난민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12시에 예배를 끝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좀 빨라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반 아들을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였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나그네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애굽에서 억압당하며 학대당하며 나그네로 살았다. 3.1절 100주년 때는 했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많은 행사들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나라가 없이 일본에 속해서 살아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난민이었다. 그러면 이 나그네가 여행객인지 아니면 난민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오죠.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여라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는데 3개월이 되니까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 또 내보냅니다. 누구 이야기죠? 누구? 모세. 맞습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죠? 그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잘 된 거예요. 모세는 잘 된 건데 이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우리 동족 히브리 민족을 죽이는 애굽 군사를 딱 보면서 그 사람은 안 되지 그러면서 애굽 군인을 죽였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모세가 선택을 하죠. 내가 여기 있으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도망쳐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도망자로 죄인으로 그쪽으로 가는데 잘 생각해 보실게요. 광야로 나가서 난민 삶을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이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거기서 모세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모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냥 히브리 민족의 신 정도로밖에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애굽의 왕, 애굽의 신을 생각하고 그 신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그 광야에 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광야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있었을까요? 안 보고 있었을까요? 지켜주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는 십보라도 만나고 장인 이드로도 만나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히브리 신으로만 여겼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라. 그래서 모세는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가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끌고 나온 거예요. 어디로 가요? 자기가 걸어왔던 난민의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온다. 그죠? 난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들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들은 단지 모세라는 사람이 사명을 받고 나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구원하시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쫓아나온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도 주지만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게 따라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집트 추격에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 없어졌으니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송아지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모세가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막 춤추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10계명 집어넣어서 하나님 저들을 쳐다주십시오. 죽잖아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그 보호를 떠난 이들, 그들이 바로 난민인 것이에요. 난민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난민이다. 진짜 난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난민이다. 진짜 난민이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난민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난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그분이 그런 민족이 난민들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난민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 난민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죠. 여기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일은 꼬여서 오늘도 남인과 같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지저스커피 교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난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보면요, 숨어 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숨어 지내는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일 때 그는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서 산다, 하나님 섬기고 산다 그러면 그런 악한 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되죠. 엘리야와 같이 숨어서 살아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왕궁을 맡은 자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 섬기고요,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왕궁에서 섬기면서. 그런데 아합에게 붙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왕의 규율을 따르지 않은 죄인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난민으로 살게 하신다. 그죠? 그런데 엘리야의 인생이 난민으로 살다가 그렇게 도망치고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나요? 아니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갈멜산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이에요. 850대 1. 거기서 전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850명 처단하는 일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난민과 같이 되었지만 그 난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주께서 일을 하십니다. 다윗의 경우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죠? 그런 일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 전도사님 계신데 전도사님 막 찍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화나겠죠. 할렐루야. 아 우리 안 목사님은 넓으세요. 네.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하여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도망다니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쫓겨나잖아요. 난민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블레셋 땅 거기까지 갔죠. 거기 가서 그 난민으로 사는 그 다윗이 평안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난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면서 같이 도망가는 사람들 거느리고 그렇게 샀을까요? 아니에요. 거기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6절 내용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블레셋 땅 가드왕 앞에 가서 그는 그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뭘 하냐면 치질을 흘리고요. 벼 긁고요. 미친 척하고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구걸도 하고 죄도 저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무엘하 2장 4절 사무엘하 2장 4절 저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자, 잘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될 거니까 내가 거기로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2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쭌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난민의 두 번째 진실은 무엇이냐면요. 다윗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이들을 훈련하여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그들을 훈련하여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나.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그들이 도망자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요.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였든 예배를 지키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를 지키는 자,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훈련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훈련이 되는 거고요.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는 그 시간, 다윗과 엘리야는 인내를 선택했고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두둥 뭐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는 선지자, 그리고 이 나라의 왕으로 주님께서 삼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난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세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가면요, 죄 때문에 멸망하고 포로로 이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 난민 아닙니까? 그들 난민이었잖아요.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학자 에스겔도 그렇고요. 왕후 에스더도 그렇고요. 선지자 학계 스가랴, 이 모든 선지자들도 나라 없이 그렇게 난민으로 살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지켜낸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난민들은 어떻습니까? 시리아에서, 남미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간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자신들의 고국을 떠나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실 제가 우리 안목사님도 알겠지만 저희가 캐나다 처음 갔을 때요, 캐나다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 터키에 갔다 오신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잘 모르고 이렇게 레이시즘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거기 그 캐나다에 갔을 그 당시에는요, 우리 보고 재패니스, 차이니스 그러지 코리안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가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와 정말 잘하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난민과 같이 살 때는 그랬지만, 근데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저 난민들, 저 나라들, 지금 고통에 있는 저 나라들 국민들도, 저 나라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네.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여전히 난민인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미친 척하고 방화도 하고 폭동도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악에 묶여있을 때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하려면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더 강하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난민들이요, 무슬림 난민들이 자기의 나라에 있을 때 그들은 이슬람에 묶여 있어요. 이슬람은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문화고 생활이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어요. 모든 환경이 다 무슬림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향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죽여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죠? 이 죽인 사람이 죄인일까요? 죽은 사람이 죄인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알죠. 무슬림은요, 죽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죽인 사람은 명예로운 거예요.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무슬림을 떠난 사람은 죽여도 돼요. 그 나라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을 끄집어서 내오시는 거예요. 난민으로 나왔어요. 난민으로 나왔어요. 복음이 자유로운 곳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나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물론 거기 공동체가 있죠. 가족들이 같이 있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딱 그러니까 이슬람 법에는 죽여도 되잖아요. 그죠? 샤리아 법에는 그래서 죽여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피해를 본 거고 죽인 사람이 죄인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슬림보다, 이 이슬람 법보다 더 강한 법이 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 강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더 이상 이슬람의 노예가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돌아오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애타게 찾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아수르를 이용하고 바벨론을 이용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이유로든 난민으로 부르실 때 그들을 방치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난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제자들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괜찮죠? 네. 괜찮죠? 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란 데만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난민으로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난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난민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보호하심을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난민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바로 복음을 전한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난민으로 살아도요,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복음으로 흘러간다. 즉 이 말은 그들은 난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난민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난민으로 있어도 사명이 있으면 더 이상 난민이 아니다. 이 얘기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적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난민으로 온 저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깨우쳐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우리 누가 하실 수 있으신 분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청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아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줘야 되고요. 복음이 있는 자는 사명을 가져요. 아멘. 그렇다면 요즘 난민들은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을까? 크리스찬의 난민의 경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 무슬림 컨트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원래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서 새 동네에 가서 나는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변심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있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리스에 갔을 때요, 그 이란 형제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란 형제가 같이 우리 무슬림 난민 캠프에 전도를 하고 오는데요, 저한테 손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목에 이렇게 칼자국이 막 쫙 있어요. 이렇게 나은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원래 이란에서 예수님 믿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도망쳐 나와서 지금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민으로. 그래서 그리스까지 왔는데 그리스도로 오는 과정 가운데 터키를 지나서 오는데 터키에서 마피아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터키가 무슬림 왕국이죠. 99%. 네. 거기에 마피아는 무슬림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이렇게 해를 당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우리 민족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친구였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동이시죠? 과거 이전의 선교를 보면요, 특히 공산지역이나 무슬림 지역은 보안지역이라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가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유롭게 복음을 들으라고, 자유롭게 복음에 반응하라고 저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이렇게 묶여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힘으로 저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슬림들을 보면요, 우리랑 비슷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중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우리는 무종교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 분위기로 이렇게 자라가지만 거기는 그 태어나면은 다 무슬림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무슬림이 있어요.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고 그러면 교리가 뭔지도 몰라요. 되게 순수해요. 그냥 무조건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제가 그 레바논에 4차례 다녀오고 요르단에 1차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무슬림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반응하면서 나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지금이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세 번째 진실이 뭐냐면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을 흩으신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난민으로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나 다윗과 같은 사람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난민의 시기를 보내게 하셨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난민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난민을 흩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은 무슬림 난민들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끌어내신다. 열방으로 흩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쓰실 거예요. 다시 쓰셔서 주님께서 이 난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이 자유로운 유럽에, 그리고 복음이 자유로운 북미에, 그리고 복음이 자유로운 한국에 그들이 옵니다. 요즘 유럽 사람들이 그들의 자기의 삶의 자리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난민을 이렇게 막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독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와서 이것을 놓고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제주도 예민 난민들 오고 난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저들을 막아야 된다. 저들이 무슨 범죄를 일으킬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고 있죠. 네. 잘 보십시오.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분이 저들에게도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렇다면 저들을 막는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 저들이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까지 난민같이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고 이제는 예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에게 일어날 일만이 아니고 난민인 저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중동에, 저 아시아에, 저 유럽에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세계 온 땅에 난민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 모든 난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난민을 흩으신 이유는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민족을, 저들의 나라를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랍 민족, 페르시아 민족, 아프리카 민족, 자신들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꾼들로 주님께서 저 난민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저들 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 한국으로 온다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아는 자, 복음에 빚진 자,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같이 결단하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항상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으면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 주님 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그런 난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주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는 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주여 우리로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곁으로 계신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주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난민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